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오늘은 생각을 아시는 주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재 교회에 와서 한 2달, 막 3달 이렇게 될 때쯤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도님들 앞에서 이야기하기에 조금 부끄러웠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성경 통독 수련회가 처음 이제 시작이 될 때였는데 그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부터 마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얄팍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었냐면 일주일간은 내 저녁 시간이 없겠구나라는 마음을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약간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날 저녁에 딱 참석을 해서 회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기대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다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목사인 나는 정말 아직도 덜 자랐구나, 신앙이 덜 자랐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교회에 나오신 분은 새벽 예배, 토스트 전도, 장례식장, 그리고 저녁에 예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어느 분들 가운데에도 마음의 어려움과 불편함 때문에 나온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당을 찾아오는지 그 생각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주위에 좌우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각을 아십니다. 군인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군인 청년들이 상담을 이렇게 하러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케이스가 좀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선택의 상황에서 답을 내려야 되는데 답을 못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찾아오는데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는 이미 마음속에 어느 정도 답을 결정해 놓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여자친구가 저 군대에 왔는데도 너무 잘해주는데 저는 여자친구가 잘해주는 것만큼 제 마음에는 걔를 향한 사랑이, 좋아하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죠? 이미 마음속에 답이 어느 정도 다 결정이 돼 있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이 군대에서 계속 시험 준비해서 전역하면 공무원 시험도 한번 보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이 휴가 기간에 주일이 껴있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 약속이 잡혔어요. 이번 아니면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생각은 뻔합니다. 목사님, 나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 괜찮아. 그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전 그 생각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해줍니다. 더 안 해줘요. 일부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라고 계속 일부러 더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게,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제 핑계를 못 대게 그렇게 만들고는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종종 하는 실수가 이러한 실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속이면서 예수님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답이라는 걸 알면 어떻습니까? 우린 절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안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고민의 분명한 답이라는 걸 알면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열심과 열정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안에 분명한 답이 되지 못할 때 다른 누군가는 교회를 다니면 이걸 답으로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내 마음과 내 진심이 이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고민을 반복하면서 결정을 끝까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과 조금 멀어지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생각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의 본성을 감추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 고민 중입니다. 예수님 저 어떤 답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어떤 이유로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그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는 속셈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생각을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자신의 뜻을 내비치지는 않았지만 시치미를 뚝 뗀 채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치실지 안 고치실지, 고치시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니 고발하면 되고, 고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은 긍휼하지 않다, 자비가 없다라며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문을 낼 작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각으로만 꽁꽁 감춰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아니 그것을 왜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그 시점에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똑같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답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우리 9절의 말씀, 우리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은 일이냐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를 고민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가하냐 가하지 않느냐,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만을 생각했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는 이미 두 번째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율법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으면 그들에게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일, 나쁜 일이었지만 율법이 얼마든지 좋게 해석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는 해도 되는 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이것이 율법에 맞느냐, 이것이 율법에 맞지 않느냐, 이것만을 놓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율법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옳으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의 상황 가운데 망설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정 질문해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무엇이냐를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질문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서 타협할 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을 두고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이 좋은 기회인데 비용도 저렴하고 다른 때는 나한테 이런 기회가 쉽게 안 오는데 하면서 효율성을 따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번에 사람들이랑 다 같이 여행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저만 쏙 빠집니까? 라며 사람과의 관계를 따지지는 않으셨습니까? 나의 눈에 보이는 이익, 나의 즐거움, 나의 편안함을 추구하며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서 크리스찬이 질문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할 때 어느 것이 더 나에게 순간적인 이익이 되느냐, 어느 것이 더 나를 평안하게 해주냐, 어느 것이 나에게 더 큰 즐거움이 되느냐, 이것을 놓고 질문할 게 아니라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것이 옳으냐, 내가 어느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느냐, 바로 그것을 질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느 것이 옳으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은 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질문하신 예수님은 질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답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아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그것을 물어보신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답을 내놓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답을 향해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질문을 던지셨지만 분명한 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답을 이미 보여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고 그 손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분명한 답이실 때는 결코 망설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판단될 때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 그들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답이 존재할 때 가능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분명한 답이 되어주십니다.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답보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행동하기 전에 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 내 옆에서 두세 사람만 그래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확신을 갖고 행동하죠. 근데 그 전날까지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옆에 두세 사람이 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 갖고 있었던 내 안의 확신이 다 사라집니다.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왠지 이것은 잘못된 선택, 잘못된 답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 속에서 답을 찾아가면서 어느새 우리 안에 분명한 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혼돈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답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보여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판단할지 예수님은 관심 없으셨습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답이 있을 땐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답을 향해 먼저 움직이시고 선택하여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택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마음까지도 속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지 두고 보고 있던 그들에게 질문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답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답만을 고수한 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가치관을 흔드는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리고는 답을 선택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시 한번 새롭게 선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문답의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답을 선택해서 보여주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내린 결단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예수님의 그 말과 질문과 행동을 보자 노기가 가득하여서, 화가 가득하여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그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정해두었던 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을 더 키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답을 몰라서 방황하는 것보다 잘못된 답을 정답인 줄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잘못이 잘못인 줄 깨닫게 되면 지난날의 실수와 죄와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할 기회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바로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질문과 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답을 놓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상황 가운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게 하십니다.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던 그 가치들을, 기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를 질문해라.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취해야 할지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수도 없이 알려주셨습니다. 질문하셨고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기 전에 새로운 선택과 새로운 판단을 할 기회를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그 답을 예수님은 이미 수없이 주셨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전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질문을 하기 전과 후가 혹시 똑같은 결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던 말든 예수님이 답을 보여주시던 말든 오히려 자신의 답에 더욱 확신을 갖고 잘못된 길을 엇나가는 채 계속 걸어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더 늦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그 고민들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옳지 않은지 먼저 그것을 고민해라. 그리고 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더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하는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보여주셨으면 이제 우리도 선택할 때입니다. 이전에 못난 나의 생각과 자아를 붙든 채 선택하고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생각과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생각을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떳떳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신 그 질문과 그 답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